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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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여간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본래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선한 것,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보다 이게 더 낫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니다, 이게 더 급하다, 아니다, 이게 너에게 꼭 필요하다, 아니다, 이걸 먼저 구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요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아멘, 거기까지요. 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를 누가 먼저 기도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는가 하면, 뭐 모델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막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맞춰졌다라고 먼저 11장에 1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방해받지 않을 곳,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요 뭡니까요? 이 시장거리가 사람이 가장 많잖아요. 시장거리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여기 가는 사람 저쪽 가는 사람 다 보는 앞에 거기 나가가지고 저 같으면요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데 가서 기도하러 정말 사명감이 있어서 막 축기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난 그 내용을 보면 부끄러워져요. 근데 저는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요. 왜냐니까 사람들에게 막 비교를 해가면서 막 그렇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막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막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도저히 그거 아닌데 그럴 때는 왜 이러잖아요.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 가식을 떨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마치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왜냐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막 이제 자신들이 해오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했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기도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기를 기도하라고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11절 1절 보면요, 11장 1절 보면 이 제자들이 새로운 기도 형식에 대해 기도에 대하여서 정립되지 않았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 형식을 갖춰서 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봐서 또 그걸 따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어때요? 대표 기도할 때 가장 떨리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제가 늘 하는 말 있어요. 개인 기도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길게 하고 밤새도록 하시고요, 뭡니까요? 공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약들만 요약해서 대개 이렇게 평균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중구난방이에요.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기도로 막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기도 아주 잘하시네요. 선생님 기도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 칭찬 들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랑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라고 책망하시죠.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는 것이죠. 4절 보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는 서로 용서하겠사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람 관계 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을 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계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앞에 먼저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뭡니까? 너 용서하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보면요, 우리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게 뭡니까? 악한 사단이 계속하여 우리를 현혹시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 꼭 하라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 관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죄의 문제, 일용할 우리의 필요의 문제,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5절부터 8절에 보면 건성으로 오지 마라, 건성으로 오지 마라. 5절부터 8절이 기도에 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이야, 잠자려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문도 닫고 잠그고 이제 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하고 절친한 벗이 와서 어디서 어디로 여행을 가다가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뭐 좀 먹을 거 좀 없느냐고 했더니 그날따라 싹 먹어버리고 식은 빵 조각도 없게 됐을 때, 그놈아 배가 고프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고, 그런데 빵을 반죽해서 발효시켜서 구우려면 밤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옆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왔으니, 내 벗이 왔으니
떡 3덩이만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 우리 다 잠들었어, 우리 다 잠자리에 누웠어. 응?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구하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오늘은 먹을 게 없이 딱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응? 냉장고 텅텅 비었는데 손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요새는요 풍성해서 뭐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어느 집집마다 다 있는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알아맞혀 볼까요? 매실차. 집집마다 매실차는 꼭 매실 액기스를 꼭 둬요. 아니 저도 사택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실은 가장 이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그거 이게 물에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손님 대접합니다. 여기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빵조가 하나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랍니까? 7절 보니까 나 괴롭히지 마라 그랬어요. 나 괴롭히지 마라. 문은 이미 닫아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랑 다 침실에 누워 있어서 일어나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두드려서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이 그래 지금 안 된다고, 없다고,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말을 하고 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서 다 찾아봐도 없더라.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그냥 덜 간절할 때는요 말로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간절하면 어때요? 아니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요 그거 하라는 대로 할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급하면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두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요 참 이상하죠. 이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드릴 때 심장의 박동이 같이 움직여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참 묘하죠. 어제 두드리라 말씀이 이 3번째 나오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우리 주님 정말 꿰뚫어 보신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빠른 비트의 찬송을 부르거나 빠른 비트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심장 박동이 그 리듬에 맞춰서 심장이 뛰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같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렇게 리듬을 이제 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처음에는 아니요 부탁해요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막 그저 좀 못 나가 막 이러니까 그러면 빵은 있다는 얘기구나. 빵이 없단 말을 안 해요. 제가 7절을 여러분이 11장 7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어떻습니까? 빵이 없다는 말이 없잖아요. 일어나는 것 귀찮고 일어날 시간도 아니고 내게 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눈치챈 거죠. 빵은 있구나. 이 집에는 빵은 있구나. 그래서 그가 간청 8절에 보면요 얼마나 간청을 하면서 두들기며 괴롭혔던지. 그러니까 7절을 읽어볼 때 괴롭혔다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아이고 시끄러워 막 그렇겠죠. 제발 좀 가요 이랬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안 돼. 근데 막 그 사람이 너무 그러면 어때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막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청했는지. 아이고 우리 이웃집 산다고 내가 일어나서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간청을 한. 그런데 그냥 간청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간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들겨가며 간청을 해요. 두들겨가며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애들까지 다 일어나게 생겼어요. 너무 간청을 해냈는데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막 두들겨대니 그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뭡니까요? 보면 어때요? 불의한 재판장이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날마다 출근만 하면 가부가 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뭡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예를 왜 들어주실까? 기도 건성으로 오지 마라, 자랑으로 오지 마라, 중언번 오지 마라.
왜냐니까 8절에서 보면 우리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이웃이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빵이 있으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간절히 청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막 집을 두들겨 대니 자기에게까지 피해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피해를 당한 거죠 뭐.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간청 시끄럽고 귀찮게 한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거를 우리가 뭡니까요?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라고 괴롭힌다는 말이 좀 뭐하지만요, 간청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렇게 안 해도 아이고 벌써 알고 있다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청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또 우리 가족이 다 깰 것 같으니 당신이 요구한 대로 주리라. 8절 제가 하반절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요, 그 사람이 뭘 구했다고요? 뭘 좀 달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할렐루야. 딱 떡 3개만 달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떡 3덩이 좀 주세요. 많이도 원하지 않아요. 떡 3덩이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어디서 그냥 뭐 하나 그냥 아이고 하나나 갖고 가든지 말든지 그러고 하나나 뚝 던진 게 아니에요. 3덩이를 구했으니 몇 덩이를 얻어갔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떡 3덩어리를 달라 했으니 그 요구대로 줘. 제 생각에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다시 오지 말고.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에? 이 사람이 또 이제 빵을 주고서 자려고 하는데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럴 것 같으니 제 생각인데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게 떡 3덩어리만이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해요. 친절하든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거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 당신이 필요한 대로 내가 주겠소. 그래요, 필요한 대로 줄게요. 그만 두든겨요. 그만해요. 그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떡 3덩어리였다가 이 사람은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다시 오지 말고요. 그러면 아마도 아니 이것도 필요한데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앞절에 가요 5절부터 8절까지를 기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간절하게 하라는 거. 간절하게. 그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그의 청구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9절에서부터는 정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요?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왜냐고요?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 세상에 지독한 애비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더라. 정말 그렇긴 해요. 참 저는요 이 병 중에 병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하면은요 정말 마음에서요 어떤 결단을 확 내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자식이 저렇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이러면서요 그 마음이요 감사 이렇게 독해지려고 해요. 독해져요. 결단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리사랑 이상해요. 이상해.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다시는 이제 막 이렇게 막 한다가요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왜 녹는가 모르겠어요. 난 바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왜요 보통 결단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본 것 같아요. 그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요. 나는 특별히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다 그냥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다 끄떡끄떡 하셔요. 속색일 때는 어때요? 저 자식 저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조금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좀 편안하게 해주면 어때요? 그냥 마음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풀려져 버린 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요
너의 자식을 내요 그 부모 앞에서 욕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 가정만의 특별한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우리도 또 연약한 자녀들을 갖고 있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구네 집 와, 그 애들 다 잘 됐대. 와, 뭐 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잘 됐대. 그런데 우리 자녀만 안 됐다. 우리 자녀만 못 됐다. 그럼 어때요? 100명이 잘 돼도 아무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죠? 되려 비교당해서 더 처지고 더 속상해. 그냥 다 비등비등하니 이 집도 안 되고 저 집도 힘들고 막 이러면 아니 그 집 자녀도 그렇구나 우리도 그래. 그러면 덜 속상할 텐데 어때요? 뭐 여기도 저기도 막 그런데 우리의 자녀만 뒤로 빠지고 우리의 자녀만 속상한 일 생겨 그래봐요. 그러면 어때요? 더 속상해져요. 자녀는 그렇습니다요. 참 묘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러신 것 같아요. 자녀된 여러분이요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돼요. 왜냐? 복은 자녀가 받아요. 부모님께 잘하면 복 받더라고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네 아버지가 안 주시겠냐? 하늘 아버지가 안 주시겠냐? 여러분 선하고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했는데 엉뚱한 게 올 때가 있잖아요. 일이 기도한 것보다 반대로 일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반대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의심할 거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들으셨어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고 조금 미루시는 거고 다른 걸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5절부터 13절 안에 보면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서 간청해라. 필요한 대로. 그래서 뭐 너의 요구대로 주시리라 하실 때까지 간청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귀찮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시지도 않아요. 또 어떤 때 어느 정도까지 하라느냐? 염치불구하고 구해라. 아까 그 사람 봤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웃집이 자기 친구하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내 친구 빵 먹이려고 가가지고 막 두들겨 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왜 구하질 않니? 왜 두드러질 않니? 왜 찾는 방법을 달라고 하지 않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좋은 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에 기도를 해보고 기도에 응답을 받아보면 맛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맛을 보고 맛을 하니 물론 무슨 간장은 아니에요. 이 응답을 받는 이 뭡니까요? 이 재미라는 게 좀 이렇게 좀 너무 싱겁게 들릴지 몰라요. 응답을 받는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더 우리가 인내하고 더 소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9절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앞에서 찾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방법을 찾아내도록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문을 두드려라. 이거 뭐예요? 긴급하게. 오늘요 구하라는 아이테이테라고 되어 있고요, 찾으라는요 제테이테고요, 두드리라는요 코르에테예요. 코르에테는 뭐냐면 절박하게 행동해라. 제가요 우리 애들이 절박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요 막 두드려 문 열어주세요. 지금이야 번호를 띡띡띡 하면 이게 딱 열리지만 예전에는요 막 문 열어주세요 그래요. 왜냐 위에까지 걸어놓고 있으니까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요. 집 앞에 와가지고 막 두들겨. 그런데 좀 덜 급할 때는 그냥 오면 어때요?
다녀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다녀왔습니다. 띵동. 그리고 또 띵동에서 안 열면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급하죠. 급하면은요 책가방을요 문 앞에다요 현관 밖에다가요 다 벗어 찢겨요. 이게 막 책가방 벗다 보니까 교복도 벗겨져요. 다 그냥 바닥에 놔버리고 발 돌면 이래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래. 화장실이 급하면.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급해서 두들기면요 더 급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른 거보다도 주밥 빼고 급하면요 막 책가방이고 옷이 그냥 거기다 그냥 다 그냥 뭐 뒤벼내놓고 그냥 막 빨리 열어. 그래서 얼른 그래 그리고 딱 열어주면 막 그 사이로 막 밀치고 막 그냥 급해 신발 신을 벗을 겨를도 없이 막 신발 한 짝은 막 거실로 막 같이 달려가고요. 벗겨지면 같이 뛰어가고요. 막 뛰어가고 화장실 막 문도 덜닫고 막 으탕 들어가요. 얼마나 급하면 그때 같이 마음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아이고 거기까지는 참고 가야 되는데 화장실까지는 참고 가야 되는데 막 그 마음이 들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만 자기가 급했어요. 왜 여러분요 우리가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응답자이시고 아이고 반박자 늦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장실을 제대로 들어갔을까 안 갔을까 걱정하시다가 반박자 늦으신 것 같아요. 잘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때는 돼요 너무 급해가지고 변기에 앉기도 전에 실례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니까 급하다고 마음먹으니까 못 참고 막 그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두들이라는 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같이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두들겨 막 말도 않고 서 있으라는 이게 아니고 주소 빨리 열어줘 빨리요 빨리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주머니 여러분 제 열쇠가 있나 어디 가셨나 열쇠로 따야 되나 막 이렇게 찾고 구하고 막 두둥기고 그러더니 절박하게 구해라 절박하게. 그러고 했더라는 거야. 절박하게 행동으로 청원하라. 그게 뭐겠어요? 두들기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뭔일 났네 뭔일 났어 아이고 막 그러고 막 가서 빨리 열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인데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과 이 사고 이 지식 이런 건 어때요? 보이는 것과 마음에 생각되는 것밖에는 못 구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모든 것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함을 드러내시고 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뭐가 필요함을 기도하게 하시니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이전에 하고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목표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기도 목표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서 이 일이 이렇게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 그 높임을 더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할 때 간청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라. 그런데 이것을요 순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할 때 간절히 구해라. 성령 안에서 구해라. 그래서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신 분이나 멀리에서 이제 복음을 한두 번 접한 분이나 어찌됐든 간에 예수 생명교회를 만난 죄종을 만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대충 기도하니까 세상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대충 기도하니까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대충 기도하니까 한 55%, 하나님께는 55% 마음밖에 안 가고 나머지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좀 더 기도하니까 한 80%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20%는 내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의 마음은 희한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전적으로 기도해라. 막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막 완전히 하나님의 그 대문을 붙잡고 막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아이고 시끄러워서 응답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구하는 자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해야지. 예? 그런데 그 구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줬어요. 얘들아, 성령을 먼저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하여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 성령 체험하고 싶은데,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와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세상에서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요, 간절히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팔을 흔들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이 지금 안 주면 나 죽어가요. 성령 좀 없어 막 구하면요, 성령님이 임해요. 정말요, 정말. 예? 오직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요. 그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정말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이게 제가 쉽게 말해서 좋은 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알아서 튀어나갑니다.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 것이 나를 엄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가게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요. 또 어때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아니 내가 그거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냐? 성령께서 분별시켜버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거룩하지 못한 거야, 그거 죄야. 맞아요, 성령님 저거 죄인데요. 뭐를 거기 가서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담배를 피우고 같이 이상한 짓을 하고 같이, 그거 다 죄잖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못한, 부정하게 되는 걸 내가 왜 따라가나. 벌써 분별력을 주시니 세상 사람의 즐거움을 맞춰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비교 필요 없어요. 비교 필요 없어. 딱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분별력 착착착착착.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 대접을 내려보내서, 천사들을 금 대접을 내려보내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오게 하시잖아요. 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정제된 기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정제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그 금대접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내 죄를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성령 안에서 재정비시켜 주옵소서. 죄는 끄집어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드러나는 생각 가지고만 구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혼적인 구함이에요. 혼적인 간구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단계까지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성령이 구하게 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혼적 단계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 않았으니 보이는 생각의 죄와 보이는 것들의 죄와 이런 죄까지만 회개해야지. 그런데 성령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얘야, 너 이러이러할 때 네 마음에서 이미 악이 너를 장악했다. 그거 먼저 회개해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범죄케 된 것들에 대하여서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요. 예,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하여 명령하셨어요. 10절에 보면은요, 기도를 명령하시고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거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10절에 조금 전에 앞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니까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받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도를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받아본 분이시기 때문에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것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 찾는 이 방법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낼 방법을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두드리며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요 제가 기도하면서 늘 새벽에도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모든 게 그냥 세속적인 게 들어와요. 우리한테 짜증나고요 되는 일이 없고요 여기저기서 공격하고요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성령은요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차고 넘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침으로 원수가 공격하고 왔다 미끄러져 자빠져야 돼. 그래서 저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요. 막 침대에서도 무릎 꿇어버리고 아무 데서나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종이 뭔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저는 죽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땅에 위에서 살 수 없듯이 점점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은혜의 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도 아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비되고 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의탁하여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영역을 소진하고 오기 때문에 다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와 필요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채워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도록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기적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집들 아이들 또 막 코로나 걸렸네 또 우리 또 이런저런 막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생명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도 왔다가 쫓겨나가고 기도를 씹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염려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되고, 예, 염려할 거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염려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에 관하여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넉넉히 새벽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 없으면 죽어요. 뭐래, 제 맘인가? 저희가 그러거든요. 기도 안 하면 저는 죽거든요. 기도 안 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뭐래,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요, 기도 안 하면, 제가 만약 기도를 쉬고 기도 안 하면 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를,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고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제가 압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고 그런데 어때요?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요,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접수시키면 돼요. 기도해서 접수시켜 놓으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시간에 알아서 우리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랬냐? 너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 감사, 은혜 주실 것도 감사, 응답하실 것도 감사. 예, 그래서 내내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막 저절로 이게 우리 심령으로부터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래,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뭘 볼 때마다 감사가 막 저절로. 왜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요 아마 교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 성령님 떠나버리면 저는요 허수아비만도 못해요. 정말 죽은 시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분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요, 온 땅에서 이곳 저곳에서 지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예, 이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요, 아주 작은 어떤 나라에서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고 전쟁이, 싸움이 커져버린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 죽이는 것,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요. 그들은요, 땅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내고 하는 강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명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래요. 이렇게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이때에 성도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온갖 지진과 지금 그 기근과 전쟁과 이곳저곳에서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유행 질병, 신종 바이러스가 뭐 오미크론 넘어서 이제 스텔 뭐지? 그 뭐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아직 백신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막 이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의 나라로.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맡기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디까지 도착해요? 그렇죠, 천국까지 입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러니까 잔다르크 같아요? 아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일 뿐이에요. 왜냐니까 제가 이 엄청난 질병 지금 뭐 난리 속에서 날마다 저는요, 눈 뜨면 오늘도 기적적인 하루네.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으로 살아있네. 오늘도 어디서 무슨 바이러스가 어디로 간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빛사이로 가게끔 막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왔던 것도 막 7길로 도망가고, 안치시켜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저주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어둠의 곳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 모든 영적인 것들을 정비시켜 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가자지구도 그렇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 또 뭡니까요?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일본에도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정말 그들이 이렇게 아무도 붙잡아줄 데가 없는데 지진이 나서 다 흔들어 버리니 다 떨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보도블록도 다 7.4의 강도의 지진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전능하신 신을 그렇게 모를까? 하나님을 왜 저렇게 외면할까?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봤을 때에 안타까움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핵 폐기물이요, 그 위험이 이번에 위험이 있었다잖아요. 그러한 위험지도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는요, 위험이 우리 옆을 지나가고 우리 옆에서 온갖 난리가 쳐도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지, 할렐루야. 그 자긍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프라이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 때문에 쫄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큰 위험이 왔사오니 큰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 없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교회들을 잘 지었더만요. 교회들을 얼마나 큰 극장보다도 더 잘 지었어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몇 번 가서 그 공연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큰 공연장 같이 참 잘 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니까 이제 더 와서 예배 드려도 될 건데, 성도들이 그 전에는 가득 찼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한 2년 넘어가니까 막 믿음 약한 성도들은요, 그냥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 드려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니 성령의 불은 불쏘시개가 적은 것보다 많아야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막 한국을 휘감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성령의 불, 그래서 악한 이 귀신 역사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콩고 잔지바 태국 나주 예수생명교회가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문제, 하나님 이루실 모든 목적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 이것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 없도록, 또 예수 버리는 성도 없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응답받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응답을 이미 약속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